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계속하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면서 참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장면도 어떤 한 영화의 장면과 같은 대목입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주인공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주인공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사무엘상도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 이 사울은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참 처음 시작은 겸손해였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변질되기 시작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힘을 맛보면서 또한 그가 어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나락의 길로 타락해져가는 한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사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은 참 연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막내로서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그 직업은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지 않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은 그러했지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대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바로 전장 28장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최고의 극적인 그런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BC 1010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발발한 그 길보아 그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 그 군사들이 너무나 수없이 많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무당을 찾아가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면서 그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였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자신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자기가 다 쫓아내버렸던 그 무당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말이죠.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쟁, 이 길보아 전투에선 이 길보아 전투는 또 다윗에게도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인간들이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쫓아 정말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성취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압니다. 보이는 그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 언제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구원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진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더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그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되어짐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큰 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만나도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일 처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실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그 대에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읽을 때도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이것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그 수요 설교나 또 주일날 설교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으셨지만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정말 죽음의 위협에서 계속 벗어나고 했던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윗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600명들도 남자 성인만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는 가족들도 제법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사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는 약 1500명에서 2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단체죠. 그런데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일정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는 한 가지 소원이라면 좀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저들의 무리의 최고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목숨 바쳐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아마 중간중간 그러한 뜻을 내비쳤을 것입니다. 2번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그만 도망 다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우리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합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 부하의 뜻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죠. 사울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딜까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대적 국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쫓아올 것은 그 적의 나라 블레셋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무리들과 함께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합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으니까 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 곳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밑에서 있으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사람, 이 다윗은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아기스 왕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려다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 BC 1010년에 있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앞장 세우려고 지금 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고, 싸울 수 없다라고 뒷전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왕, 아기스 왕을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섬기는 왕이 블레셋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그 아기스 왕에게 배신한 비열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옵션은 뭡니까?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그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는데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백성들을 정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인볼브해서 싸우는 도중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까지 아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곤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투에 지금 거기 뒤에 지금 서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곤경이 온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2장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올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너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 곳이 아니라 비록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 땅으로 와서 나만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 이 부하들의 뜻만을 의지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곤경에 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다 함께 보십시오. 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함께 있던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비록 왕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블레셋 전체의 왕으로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전체에서 5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리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자신의 뜻대로 이 다윗을 전쟁터에 이번에 참여시킨다라고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4명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명의 리더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히브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곳에 있느냐? 그래서 그 방백들의 질문에 다윗이 그렇게 막 변호를 해주는 거죠. 아, 저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 맞다. 그런데 정적은 망명을 했고 지금 내 밑에 있으면서 내가 한 번도 저 사람의 불의한 것을 보지 못했다. 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있어요. 아기스 왕은. 아기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다윗이 망명한 이후부터 하나도 죄진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보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나를 괴롭히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윗이 보여주었던 삶처럼 그곳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늘 교회 가운데서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위 구절들을 보면요, 아무리 그 아기스가 다윗을 막 지지하고 변호하는 말을 했어도 네 사람의 블레셋 그 방백들 리더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네 명의 방백들의 얘기가 더 맞는 얘기였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오래된 적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여인들이 부르던 그 노래를 이 멀리 블레셋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엔 우리 편인 것 같다가 중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블레셋 리더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하나의 큰 상처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블레셋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그 전투에서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사람과 합력해서 블레셋과 합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거기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이렇게 중간에 배신해버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죠.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까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참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나 연약해요. 현재라는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작가의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갇혀서 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벌어질 줄,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고 현재와 과거를 전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선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가려져 있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 오늘 하루에 나의 삶도 인도하옵소서.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피할 길을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6절, 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꼭 좀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자기와 함께 싸우는 4명의 블레셋의 리더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함께 싸우고 싶지만 이렇게 반대하니까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 전쟁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정말 이러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자신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예스 혹은 할렐루야 들리지 않게 그죠?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속은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 겉으로는 지금 8절에서 굉장히 가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주 아기스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연기를 잘해요 다윗이. 사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연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엄청 좋으면서도 막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죠? 저만 있는 것 같네요. 왠지 표정이.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해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고민하면서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아마 그의 부모에게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라는 뜻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공손함의 표시이지만 그 뒤에는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셔야지 이런 말로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겉과 속이 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오늘 다윗처럼 너무너무 해결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겉으로는 막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속이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번 좀 당해봐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가 또 해서 다쳤어. 그래서 See, I told you. 가끔씩 그렇게 막 혼내잖아요. I told you.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또 했어? 그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I told you, see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스포츠나 어떤 노래 경기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데서 예선전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다시 회생시켜 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패자가 부활하기가 힘이 든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못 살던 한국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에 살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자신들은 정말 공부하지 못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좀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열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너희들은 나처럼 이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묻어난 거였죠. 실제적으로 그 뛰어난 교육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회에서 그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각종 고시를 통해서 얼마나 거기에 막 목매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신분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많아졌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나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과외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미국, 영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정말 어느 나라든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너는 이제 실패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로마 병성들에게 잡히던 그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한 그 12명의 건장한 제자들은 하나도 주님의 곁에 있지 않고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바로 밑에서 보았던 사람은 그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두려워서 자기도 잡히면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해서 먼 발꿈치에서 보았겠죠. 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저주로 생각하고 패배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도 끝이 났고 이제 그를 따르던 자기들의 인생도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뭐였습니까?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신들의 신세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무엇인가 좀 필 날이 올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뭐예요 지금? 완전히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좋겠는데 그것도 잡히지 않죠. 배는 고프고 춥고 처량하고.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고기 엄청 잡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들을 구우시고 계셨죠.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실패자들이에요. 패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때 왜 도망갔어? 너희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배고픔과 추위와 패배감과 실패감에 절망감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먹이셨어요. 먹으라. 불을 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 조그만 여종 앞에서 날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자기는 패배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계시는 겁니다.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토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해 자신의 삶을 다해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라는 엄청난 목양적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한번 이제 루저니까 영원히 루저라고 대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패배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 어려움이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짓눌린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고 뒤에서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힘내라, 거의 다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영원히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우리들의 두 손을 들고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